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사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신앙 발판 벌써 9번째까지 왔습니다. 네, 9번째 우리 내세입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이 제가 주일날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포럼 중에서 나왔지만 조건 없는 감사를 할 수 있겠냐? 사실은 조건 없는 감사?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건은 있어요. 그 조건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조건 없다는 얘기는 좋은 상황, 좋은 여건, 좋은 것이 오는 그런 조건 없는 감사란 말이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그러면 조건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공통적인 게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를 이번 주간에 봤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감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사실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걸 얘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 발판 10가지가 저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핵이 됩니다. 기준을 여러분 신앙 발판으로 딱 잡으시면 감사가 나와요. 보세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서 나에게 허락된 일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립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이걸 인정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딱 붙잡았을 때는 이미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하는데 뭐예요? 이렇게 내가 망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대로 오셔서 모든 조건을 이루시고 그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끝 다 이루셨구나.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 믿으면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능력으로 모든 흑암 무너지고 모든 저주, 죄 다 용서받고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지옥, 저주, 멸망 다 끝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감사할 수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줄 아시고 뭘 약속하셨냐?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주님께서는요, 성부, 성부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셨냐? 힘으로는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그러니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숨을 내쉬면서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모든 것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걸로 뭐예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구원받았다는 건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지금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막힌 모든 문 여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거 말씀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전도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을 누리는 것이 말씀이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역사하는지 압니까?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허락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그래서 모든 창조에 대한 말씀, 모든 구원에 대한 약속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거 믿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도요,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 뜻 이루는 천군이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말씀.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의 내용이 있고 그걸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시키고 응답하시고 한마디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언약 잡고 기도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도 왜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말씀을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딱 왔을 때 제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딱 보면은요, 말씀 안에서 내 문제가 완전히 답이 나야 돼요. 어떻게 답이 나셔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확신 올 만큼 계속해서 말씀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목사님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니캉니캉 다 같이 보잖아요. 말씀을 다 같이 보는데 같이 그 말씀을 딱 이렇게 주일날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딱 했는데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딱 흘러 들어가서 이 사람 삶이 이렇게 인도받아져서 이렇게 성취가 됐다. 이제 이걸 보면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지만 객관적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성취가 된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보여지는데 성취가 되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그걸 포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셔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딱 하고 계시면 요게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저는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요 부분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 예배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나에게 역사해 나가시는 그 부분을 믿음으로 누려나가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예배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선포되는 게 예배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딱 이거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요 5번째, 6번째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너무너무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은 데 보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따로 구별하신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함께 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나타낼 것이다. 누굴 통해? 너를 통해 나타낼 것이래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를 만들 때 나의 찬송을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 수많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의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겁니다. 제사장 국가로 내가 너를 따로 구별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펴서 불러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사장 나라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 잘한다 못한다 그건 상관없어요. 역할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전도 선교 잘하는 거는 응답이 많은 것은 우리 사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거고 저희 솔직히 뭐 저희 교회가 뭐 커지면 좋겠는데 안 커져도 만약에 안 커져서 그렇게 가야 되면 안 커진 대로 가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그거라면. 근데 저는 뭐 제가 잡은 언약이 많은 교회들 개척해서 파송하는 거니까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게 우리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딱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를 따로 불러서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나를 구별하셔서 나를 어디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5번째를 깨달으면 6번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선교지, 다시 말해 선교사로 나를 거기서 보내셔서 뭐 하도록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도록 나를요 따로 부르셔갖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화목해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셔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자꾸 뭘 놓치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럼 나에게 가고자 하시는 곳, 그럼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 그럼 요 부분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메시지 할 때 말씀드렸어요. 내 얼굴이 뭐라고요? 전도지예요. 나의 삶이 뭐예요? 예, 전도 자료라니까요, 여러분요. 불신자들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다운 삶을,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뭡니까? 성전이요 선교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어. 그럼 선교사다워야죠.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이 1번에서 4번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뭘로 부르셨어? 선교사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지로 보내셨어 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대해서 내 가정이 그렇구나, 아 내 직장이 그렇구나, 내 가문이 그렇구나, 아 내 남편이 그렇구나, 내 아내가 그렇구나, 내 친구가 그렇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데는 절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더 플러스 하면은 뭐 지역도 되겠죠 뭐. 근데 이런 많은 부분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그게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부산에 어떤 이제 장로님이 그 용두산 공원에서 맨날 전도를 했대잖아요. 왜 전도를 했냐? 자기가 예수 믿는 며느리하고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너무 핍박해하고 미안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자기가 죽는 날까지 전도하겠다고 결심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 얘기 들으셨죠? 이 장로님이 며느리가 다 시집이 왔는데 이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라. 이 집에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하냐면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왔는데 이 예수 믿는 며느리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이 며느리가 교회를 계속 못 가다가 이 며느리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근데 내가 왜 여기서 교회를 못 가야 되냐,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 예배를 결단해요 이 여자가요. 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하고요 선포를 한 거예요. 나 예배 이제부터 나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갖고 시부모님이, 시아버지 너무 화나서 며느리 때려버리고, 그 얘기 듣고 남편은 너무 화가 나갖고 와갖고 너 교회 나갈래 교회 안 나갈래, 너 교회 나가면 죽어 하고 칼 들고 와서 협박하고. 그래서 난 당신이 죽여도 난 하나님 딸이니까 교회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칼을 바닥에다 빡 꽂고 나갔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두 명이 다 장로님이 되셨어. 할렐루야. 그 며느리 때문에 나중엔 너무 잘 믿는 분들이 되셨어요, 그 두 분이. 그 며느리가 만약에 이런 기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맞죠? 완전히 사탄에게 매여서.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 속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된 내용이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생사화복, 잘 되고 안 되고 뭐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 모든 것의 주관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그래 지금 내가 현장 속에서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확한, 이건 뭘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면요 시간표를 딱 두고 계신다고 보면 딱 맞아요. 왜 시간표입니까? 여러분 잘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안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잘 나갈 때도 있으면 잘 안 나갈 때도 있고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항상 좋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안 좋을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시간표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근데 그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뭐 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같이 통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다윗이 얘기했고 여기 사무엘의 엄마인 이제 한나가 얘기했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요 고백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전도하고 많은 걸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전혀 흔들릴 필요 없어요. 모든 거 시간표 있고 하나님은 그 시간표대로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메신저로 문제 일어났다, 문제는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죠. 정말 여러분이 갈등거리 왔다 그러면 진짜 갈등이라면 하나님이 행복한 갱신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진짜 시험이라면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누리시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서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에 나가신다는 거 믿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시한부 인생 얘기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나와 있죠.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영원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다 뭐하고 관계있냐면요, 요 뒤에 부분은 다 뭐하고 관계있냐면 전도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렇게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뭐 인생, 삶 모든 것이 복음과 전도와 관계에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전도해야 되면 여러분 건강해야 되죠. 진짜 전도하려면, 사람 살리려면 여러분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잘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하려고 그랬어요. 막 깔끔하게 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렸다니까요. 제가 요즘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면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자. 현장에서 그냥 무조건 부딪히세요. 가서 무조건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누세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현장에는요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준비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기도하면 현장 나가셔서 구원의 길 그리고 현장 딱 해서 오늘도 박 집사님 보셨잖아요. 맞죠? 그럼 우린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연결이 되도록. 아니 어떻게 만납니까? 우린 포럼하고 나갔는데 그렇게 만나질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딱 전도의 방향을 놓고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날도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용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또 기도하는 뭐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이 참 멋있거든요.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부름 받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불러가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목사님 어떤 기도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나님 나는 천국에 불러가십시오 하고. 근데 그거 진짜 응답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솔직히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다가 조용히 목사님 불렀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하나님 불러가셨어. 성도님들 굉장히 은혜 받죠 나중에. 저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인생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한부 인생 기간 동안만 기회가 있다니까요. 기회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육신에 있을 때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럼 내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죽은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죽은 이후의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세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한다. 우리의 신앙은 금세 신앙이 아닌 내세 신앙이다. 내세는 천국과 지옥을 말한다. 반드시 모든 인간은 천국 또는 지옥에 가야 된다. 우리는 내세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혼을 가진 영원한 존재인 우리는요, 실제로 이 세상 살고 있는 금세는요, 잠시일 뿐입니다. 그 잠시 이후에 영원한 게 있어요. 그 잠시 사는 삶이 몇 년 살지는 모릅니다. 짧은 사람은 막 진짜 몇 년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어봐야 뭐 100년 내외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 그 무드셀러처럼 969세까지 사는 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 그 짧은 100년이란 기간 동안, 시한부 인생 동안 뭐 하다 가셔야 되냐?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 살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세 신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세 신앙은 영원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 난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알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자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세에 관한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약속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여정. 자,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 아담이란 뜻은 인간이란 뜻도 있지만 흙이란 뜻입니다. 아담이란 뜻 자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인간은 흙 플러스 영적인 겁니다. 영혼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인간에게 뭐예요? 인간의 영을 구성하는 이제 그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인간. 그래서 짐승에게는 없는 영혼을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인간만 구원의 대상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흙과
이거 흙은 육체죠.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저는요 여기서 굉장히 묵상하면서 많은 답을 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육체 안에다 만드셨냐? 저는 이게 진짜 은혜였어요. 왜 은혜냐? 여러분과 저는 혹시 범죄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얻은, 특혜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인간을요 하나님의 능력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일부러 팔푼이로 만들었어. 저는 그래서 인간이 참 복받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엎드리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 시시지로 죽는 상황이었다. 그건 죽어보세요. 아, 하나님 나 부르시는가 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죽어보면 됩니다. 예. 제가 요즘 그런 이제 신앙이 좀 제 마음에 좀 있어요. 죽으면 죽어뿌라. 옛날에 우리 조원수 목사님이 저인주 장로님한테 던졌다는 아주 명언인데, 저는 그 말이요 굉장히 복음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죽게 허락하시면 죽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네가 계산을 때리고 앉아있나 이 사람아,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되어지니까 그거 하나님 인도받아서 가라,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어려워지고 그냥 힘들어지면 뭐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솔직히요. 근데 저는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인정하기 상당히 인간이 어려운 게 자꾸 육신에 보이는 거예요. 육신. 요 흙. 육체 따라가지 마십시오. 왜냐? 이거는 잠깐이라니까요, 여러분이요. 몇 년 사실 겁니까? 100년 동안 건강하게 몸 유지해가면서 사실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다 가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배경을 끌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바라보고 사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은요 구원의 기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시고, 그래서 인간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앵무새가 영적기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따라해도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냥 따라하는 거니까. 맞죠? 동네 개들이 교회에 와서 눈물로 왕왕왕 하고 뭐 통성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저는 너무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이 반드시 육의 날이 끝나는 날이 와요. 요 육체가 끝나는 날이 와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육체의 생명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사화복 주관자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모든 게 때가 있다니까요. 죽는 때도 있고 나는 때도 있고 다 있어요. 잘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요 다 이제 이 땅에서 생명 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 불러가세요. 맞죠? 그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도 있지만 죽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보니까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시한부 인생에서 이제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생에 결산하는 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결산하는 그 날이 와요. 그 날이 와요. 근데 심판의 그날이 딱 왔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지만 죽어요. 불로 쳐먹은 진시황도 죽었고, 맞죠? 깨달음 얻은 석가도 죽었고 다 죽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이 무서운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심판 중에서 사실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사실 가장 큰 죄값이 뭡니까? 어떤 심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대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영원히 지옥 가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가도록 만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마귀 말 듣고 마귀 따라가다가, 창세기 3장 마귀 따라가다가 마귀 가는 감옥.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예수님이 왼편의 선자들에게 뭐랍니까? 마귀와 그 종들에게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지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 거, 내가 곧 아버지와 하나이다. 예수님 직접 얘기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직접 얘기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직접 얘기하세요. 내가 바로 영생하시는 아버지가 이 땅에 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다니까요.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요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시기로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저와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직행해요. 직행.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직행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생 직행권 패스를 보여주면 돼요. 예수 생명 믿고 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 보이면 됩니다. 여러분 죄값을 치르고 영원한 사망, 저주, 고통,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구원. 사실은 여러분 이게요, 좀 그런 얘기 드려볼게요. 이게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데, 오늘 사실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2번이에요. 사실 2번인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죽은 부자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이죠. 19절부터 31절을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얼마나 부자인지 매일매일 파티했어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요 참 친구 없었어요. 참 기쁨 없었어요. 왜? 참 평안 없어요. 맨날 파티해요. 왜? 허하니까. 이 사람 참 만족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파티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서 이제 죽은 거예요. 부자는 부귀영화 누렸지만 쾌락에 돈에 빠져들고 참 행복 모르고 살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죠. 이제 지옥에 간 부자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이 부자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 물 한 방울 주세요. 한 방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일반 은총이 없어요. 영원히 불로 타는 곳인데,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곳인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불에 타면 이게 타서 아예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그 고통만 계속 있고 타질 않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제일 극상 레벨이 뭐냐면 그 화상당하는 거래요. 그래서 화상당하면 굉장히 괴롭답니다. 저는 이제 약간 당해봤는데 진짜 뭐 심각하게 당하신 분은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저 나사로를 보내사 나에게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지옥은요,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일반 은총이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런 일반적인 은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갔어요. 안 가게 됐어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요 자리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안 가봤으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직접 확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죄식으로 해서 지옥에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성경에 기록이 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부분을 기록을 했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이 부자가 근데요 물 한 방울 주세요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구렁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못 가, 너희가 우리에게 못 와. 근데 그래서요 부자가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나의 형제 5,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지옥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달라. 이 얘기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나사로를 살려서, 왜? 나사로가 가면은 조금 이제 들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에서 오는 형제들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5 형제가 자신처럼 여기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래서 지옥 간 사람의 소원은요, 자신의 가정, 자신의 후대, 자신의 관계된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전도해 달라는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내 가족들 복음 받아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다가 세상 떠나시는 분도 가끔 가다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말씀을 정말로 안다면은 절대 그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듣도록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저는 그래서 아프다, 좀 세상 떠날 지 얼마 안 된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 가서 복음 전해드리고 영접시킵니다. 제법 많이 영접시켜드렸어요. 제가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우리 박사영 사모 이제 우리 관계해서 우리 장모님의 새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관계를 안 맺고 있다가 돌아가시 직전에 연락이 와갖고 백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갔다니까요. 갔는데 가위를 밤마다 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요 밤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가위 눌리니까 이제 막 귀신 같은 게 막 찾아오나 봐. 뭐가 보이는 것처럼 막 되게 무서워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가갖고 그분 말씀도 못해요. 저 눈만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계신데 제가 그분 눈을 보면서 복음을 전달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찾아오지요 그랬더니, 찾아오면 그러면 눈 껌뻑 꺼버리세요. 껌뻑 보세요. 그러니까 껌뻑껌뻑 거리세요. 그렇죠? 그게 왜 오는지 알려드릴게 하고 요거 얘기를 쫙 드렸죠. 말씀을 드리고, 그 악한 마귀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시는데요, 막 눈물, 닭똥 같은 눈물 막 흘리시면서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딱 영접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알려드렸어요. 귀신 찾아오면요 이렇게 하세요. 말로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하셔도 돼요. 이 악한 마귀,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악한 마귀는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가라. 자, 한번 해보세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요, 제가 이틀 뒤에 또 갔거든요. 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딱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가족들이 얘기하는 게 막 뭐가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예전에는 막 그냥 막 하고 이랬는데 이러더래요. 막 싸우시더래. 막 이렇게 싸우더니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딱 지나서 이제 제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요 가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살아생전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의 얼굴 같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복음은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내세에 있어서 우리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막 진짜 발악을 하면서 죽어요. 어떤 분들은요 세상 떠나시는데 그런다니까요.
막 악한 게 찾아와갖고 막 눌려갖고요. 막 진짜요. 눈 부릅뜨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니까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요. 예수 영접하신 분, 하나님 자녀 되신 분들은요. 굉장히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 많이 봤어요. 왜? 천사가 딱 와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딱 오는 걸 보고 아 내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는구나 해서 평안하게 가시고. 근데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이제 저승사자 이제 마귀들이 이제 그 모습으로 오겠죠. 예,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아까 했죠. 여러분이 우리가 왜 복음 증거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와 관계된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 끝낼 수 있는 게 전도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뭐에다 신경 써야 됩니까? 여러분의 최고 소원이 뭡니까?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거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이 영원한 인생에 이 영원한 미래에 이 사람이 복음받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받는 그 자리에 가는데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서 이 사람 영원히 고통받는다 생각하면 복음을 말해야 되겠냐 말하지 말아야 되겠냐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결론 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듣고 안 듣고 믿고 안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서요 사실은 복음 증거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어떤 게 여러분의 욕심이고 어떤 게 여러분의 진짜 마음의 동기고 여러분 뭐에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세요. 투자를 해도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누리는 투자를 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들어가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나 언약 기도는 다 복음 누리는 투자입니다. 누리는 투자하시면서 여러분요 정말로요 전하는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이 구원 받도록 복음 전하는 분들이 천국에 같이 와서 앉아있어요. 그 여러분 와서 여러분에게 딱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영접시킨 사람이 딱 와서 여러분과 악수하면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딱 악수할 겁니다.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면류관이니까 여러분 전하는 투자하세요. 사실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복음 누리는 투자하시고 복음 전하는 투자하세요. 그러면 사실 영원한 거 투자한 건 이거는요 영원히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히 남을 것을 하시라니까요. 이 땅에 있는 거는 영원히 남을 것이 아닙니다. 다 없어져요. 천지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데 특히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진짜 나는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자신 놓고 기도할 때 그러셔야 돼요. 야 나는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 땅에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구나.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하고 수준이 틀려요. 여러분 100억 가진 사람, 200억 가진, 1000억 가진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것이 내 마음에 담기고 영원한 것을 전달해 주기엔 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야 되겠지만 정말 영원한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